아멘, 아멘.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어렴풋이 옛날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었는데 처음 목회지가 시골이었었어요. 시골도 그냥 시골이 아니라 깡시골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밖에 안 나왔겠죠. 그래서 새벽마다 두 분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제가 잠이 깨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려고 주섬주섬 부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겁니다. 가까운 마트에 가서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죠. 네. 어쩌나 하는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저희 그 덜거덕거리는 그 문을 누군가가 막 그 새벽부터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선 문을 열고 봤더니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쌀자루를 이렇게 메고 계시는 거였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이 쌀 전해주려고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동네 분도 아니었었어요. 제가 생전 잘 듣지도 못했던 천호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새벽에 달려오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쌀 떨어졌다고 쌀 갖다 주라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그 개척교회 자그마한 거기에 문을 그 새벽에 두드리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새벽에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아셨지? 이 모든 것 낱낱이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놀랐고요. 둘째로 놀랐던 것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순종하고 그 새벽에 달려오신 그분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오늘 찬양처럼 뭐 부요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입히신다, 고치신다, 채우신다 하는 그 확신에 날마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나 우리 집안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 단 한 번도 우리 집 가난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지? 이런 생각을 눈꼽만치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성에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에 10원 한 장 주지 않는 그런 굉장히 이름이 멋지죠. 이렇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믿음 선교. 이름은 거창한 것 같은데 돈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선교 단체에서 13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도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아마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시인하는 고백이겠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님이 떡하니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지 그냥 안 먹어도 힘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내 눈이 항상 너희와 너희가 거하는 바로 그 땅에 거하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라고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그냥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냥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분만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당한 바로 그때에 흡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흡족하게 적당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이 가을비예요. 이 비가 내려야만 건기 동안 딱딱하게 굳었던 땅이 촉촉해져서 그 땅을 기경하고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데요,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수 때 바로 직전에 내려주어서 아주 풍성함을 더하게 만드는 비가 바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은 그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가 바로 이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안성맞춤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른 표현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파종부터 추수까지, 또 다시 표현한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이자 축복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9장이나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른 비나 이 늦은 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때 되면 당연히 내가 받아 마땅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만 같은,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아유
뭐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손쉽게 치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망각하면서 내가 당연히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허탄한 생각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것일까요? 25절의 말씀에 나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너희 허물이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원어를 보면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다시 말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너희에게 좋은 것, 올 것들이 다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이 장면은요,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일렁이고 아무리 커다랗게 얼마나 높이 쳐올지라도 그 해변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대적하며 높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오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도 결코 하지 않을 만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을 다 막고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태생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계획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뭐라도 돼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심한 노역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여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자들이 그들이었었어요. 그들의 표현은 단순한 불평을 위한 과장된 표현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도요,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온 회중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흡족한 것들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은 버렸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흡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노력하며 애쓰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절대로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물을 얻겠다고 수고하며 애쓰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로 이어지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이 그들에게 선물로 인정하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바알의 여사제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만나와 같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가장 필요할 때에 어김없이 적절하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시라도요, 올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지?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만나와 같이 날마다 공급하며 베푸셨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초에서 20초의 시간만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우리 설교 시간에 이런 일들 별로 없지만 한번 잠시 이렇게 숨을 편안히 쉬시면서 눈을 한번 감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올 2022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릴 때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눈을 뜨셔도 됩니다.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자비,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비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상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단순히 무슨 금신상 앞에서 빌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말씀이 표대와 같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계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수단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 31장이나 35장이나 3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재료들도 일일이 하나님이 골라주시고 그 모든 수치까지도. 근데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상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 준 그런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명령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돼도 안 되는 것을 억지스럽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준행하라고,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라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명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온갖 경험을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새해를 앞둔 이제 마지막 수요 기도회 때 우리의 결단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흡족하게 내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담으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